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두 번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옛날 어르신들의 말에 아는 게 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정반대말로 모르는 게 약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많이 알아서 힘이 되는 경우가 있으셨습니까? 근데 요 사이는 너무 정보가 많고 정말 too much information, 그런 어떤 시대에는 때로 모르는 것도 내 영혼과 육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도 몰라도 감사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우리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가지고 감추심과 보이심의 은혜라는 제목을 일단 만들어 봤습니다. 이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주옥 같은 설교 중에 명문 중에 명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시길 원하십니까? 또 인생과 세상을 좀 잘 이렇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좀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메시지를 반드시 붙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이해가 될 때 내 삶에 진정한 깊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와 이웃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세 가지 어떤 은혜가 있는가 이 구절을 통해서 한번 우리 나누고 함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는 감추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한 구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 감추어진 일이라는 것은 이 개혁판, 우리가 개정을 쓰고 있잖아요. 그 앞에 성경에 보면 오묘한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알 수 없고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들, 그리고 그 섭리와 목적, 우리가 다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이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추어진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왜 이게 감추어진 게 은혜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거기에 참된 질서와 기쁨과 행복과 샬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질서가 깨뜨려지면요, 그래서 하나님과 싹 다 알려고 하면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사단 마귀가 했던 짓이 뭡니까? 뱀이 아담과 하와를 깨워서 이거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우리 경상도 말로 완전히 아버지하고 맞먹으려고 하는 이런 행동이 하나님도 마음 아프시게 하지만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아버지의 뜻이 있겠지 하는 게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왜 감추시는가? 네가 아직 미성숙하니까 성숙되면 가르쳐 줄게 하고 연기해 주시고 또한 조금 더 기다리신다는 뜻에서 이게 은혜입니다. 다 아는 것이 여러분 다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를 때도 여러분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전한길 씨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간증을 해 주셨는데 이분이 오시고 난 다음 한국이 그냥 세계적인 한국에 아주 유명한 그 인사가 되셨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그분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제가 은혜 받고 눈물을 흘렸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분이 25억 빚을 졌잖아요.
25억 빚을 졌는데 이걸 다 갚을 때까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25억 빚졌다는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야, 이게 참 제가 그 들으면서 정말 좋은 남편이구나. 정말 좋은 아버지구나. 만약에 우리는 2,500만 원, 그게 뭡니까? 저 같은 경우는 250만 원 없어도 벌벌 떠는데 부인 불러가지고 여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이럴 건데 25억이나 되는 돈을 말하지 않고 다 갖고 난 다음에 자식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25억 아버지가 빚졌다고 자식들한테 다 알려가지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 정말 주눅들고 그 엄청난 그 빚의 무게를 그 가족들이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 이게 모를 때 오는 자녀들의 복입니다, 여러분. 다 하려고 요즘 투명하게 예, 공적인 영역에서는 투명해야죠. 근데 부부 생활 하다 보면 신랑이 뭐 좀 이렇게 돈을 좀 꿍져도 모르는 척하고 그냥 지내주세요. 예. 그거 다 깔아.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공적인 영역에서는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 아내가 정말 시아버지, 시엄마 드리려고 이렇게 다 공전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막 다 깔아! 이렇게 하면 실제로 아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적어지거든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때로 감추이십니다. 때로 우리를 모르게 하십니다. 네가 성숙되면 다 가르쳐 주겠다. 우리 이사야 55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은 고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기에 그분의 크고 넓으신 생각, 높고 깊으신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과 기쁨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주옥 같은 글로 우리에게 찾아왔던 그 사랑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13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저때 거울은 지금 거울하고 달라가지고 청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닦아도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천국 가면 내가 알고 있었던 이 부분적인 지식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전히 알게 되는 그러한 역사. 그때 온전히 알리라. 지금 빨리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는 내가 꼭 가지고 있다가 천국 가면 내가 꼭 물어보리라. 그때 왜 우리 남편이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그렇게 일시적이지만 그렇게 나를 오해하고 했던가? 어이구 하지 마시고 꽉 갖고 있다가 하나님 그때 우리 신랑이 왜 그렇게 나를 미워했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신랑의 마음을 아시고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평안해지는 거지. 다 따지고 다 그냥 막 있는 그대로 해서 투명하게 투명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게 다 아니거든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어찌 감히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이 그렇다고 해서 뭘 꾹 꿍져 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꿍꿍이 속에 있나 아주 부정적으로 보지만 하나님이 감추실 때는 우리가 다 알 필요 없는 것을 하나님 감추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과 우리의 살아가는 사회생활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다 밝히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그러한 사건들. 이번에도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그 비행기 충돌 사고를 나서 미국에도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저는 67명 다 이렇게 죽어서 너무 안 됐다고 생각했었는데 거기 우리 한국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이 다름 아니라 정말 제2의 김연아를 꿈꾸면서 정말 꿈을 안고 그냥 피겨 스케이팅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이것도 그전에는 이 캠프가 없었답니다. 이 캠프가 없었는데 마침
미국에서 그 캠프가 있으니까 돈 들여가지고 거기서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렇게 이제 이 캠프가 없었으면 안 갔을 건데 캠프가 있으니까 갔다가 엄마와 함께 그의 꿈도 그의 삶도 죽음의 10년으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더 잘해보려고 했던 사람인데 꿈을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인데 그걸 격려는 안 해주시고 그렇게 싹을 자를 수 있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다 하려고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선을 넘었을 때 하나님도 마음 아프시고 우리도 불행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긍정주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긍정이라고 하면 주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것을 긍정주의라 생각하는데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신앙의 긍정주의라는 것은 피조물의 한계, 피조물의 연약함, 나의 불안정성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 그게 긍정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긍정성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다 알 것처럼 교만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갈 때 거기에 파괴와 파멸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우리 소진영 씨가 자기 삶의 아픔을 간증하면서 불렀던 예수뿐이네 하는 찬양이 있죠. 우리 설교 마치고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사에 보시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다. 거기에 구절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크신 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참 이해 안 되는 게 진짜 많아요. 그러나 감추심이 은혜다. 아직 네가 성숙하기에 너희 교회가 아직까지는 이것을 감당하기 어렵기에 다른 교회에서 주지만 왜 우리 안 주십니까? 그때도 하나님 주시는 거고 우리나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 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더 성숙해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복음의 나라 되기 위해서는 좀 더 훈련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감추심에도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요, 그 감추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복된 인생,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은혜는 첫 번째가 감추심의 은혜가 있었고 두 번째는 나타나심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타나심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뭡니까? 명백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백히 기록된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시의 말씀 이름 뭔가 묵시 좀 신비롭다라는 어떤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시는 드러내다. 감췄던 게 드러난다는 의미에서 더 밝고 더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더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통해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죄짓고 타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 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하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능력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 천천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마치 나무를 심었는데 오늘 가보니까 하나도 안 자란 것 같고 내일 가보니까 하나도 안 자란 것 같고 야 이거 뭐야? 나무가 살았나 죽었나 하고 있는데 잠깐 여행을 다녀오는데 보니까 나무가 쑥 자라나듯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보기에는 꿈쩍하지 않고 우리가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여러분, 이 나타나심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우리 43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기 전에 이 말씀의 배경은 굉장히 안 좋은 때입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이제 곧 망할 지경에 있을 그때 이사야가 이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타남이 있을 것이다. 저 본문은 우리 연초에 우리 많이 보는 본문 아닙니까? 그러나 이 배경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언제 광야의 길이 나겠습니까? 언제 사막에 강이 나겠습니까? 그거 뭐 언제적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사막이 있고 내 인생 가운데 절망이 있고 내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나타나심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시대를 위해서, 또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타나심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바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께서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분은 장차 우리를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모든 인생들에게 영원한 구세주로 나타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나타나심의 놀라운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있을 때 이 나타나심의 더 큰 은혜가 감추심의 은혜를 능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나타나심의 은혜를 본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듣고 자기가 믿은 것을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주도록 나가는 것, 그게 바로 복음 전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부산 땅에, 이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강력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제가 우리나라 보건사회연구소라는 것입니다. 국가 공기관인데요. 종교 실태조사를 한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왜 국가 기관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종교 편향이 없고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전수조사하는 굉장히 신뢰할 만한 객관성 있는 곳인데요. 여러분, 2022년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들어보시죠? 뭐 가나안 교회가 어떻고, 가나안이 난 처음에 뭔가 싶었는데 어떤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그게 안 나가 교인이라는 말이랍니다. 하여튼 쓸데없는 거 만들어가지고 그걸 진짜로 그렇게 막 또 기도 시간에 막 이야기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산에는 놀랍게도 4년 사이에 기독교 교인들이 또한 더욱더 증가한 줄 믿습니다. 좀 크게 아멘 한번 해보세요. 기분 나쁘십니까? 예. 뭐 주변에는 뭐 교회가 코로나로 사람이 없고 이러는데 오히려 부산 지역에는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마 또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젊은이들 아니고 나이 든 사람일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은 기독교인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요사이 굉장히 놀라는 게 우리가 이 교회 이야기를 할 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오면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다음 세대가 많이 온다는 게 참 이게 귀한 거지만 여러분, 연세 드신 분일수록 더욱더 천국 가기 전에 천국 가려고 우리 교회가 천국의 정거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와서 기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차별 중에 제가 새벽 기도랑 자주 말씀드리는 제일 큰 차별이 뭔지 아십니까? 나이 차별입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미국에서는 나이 차별하면 바로 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나이가 얼마 되었기 때문에 그만두시오 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얼마 기간을 다 채웠기 때문에 나가야지 당신이 몇 살이기 때문에 나가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연방 공무원들 중에
아주 늙고 일을 못 하시는데도 끝까지 나는 우체국에 남아 있으랍니다 하면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신문에 아마 나온 걸 보셨을 겁니다. 제일 큰 차별이 나이 차별입니다. 우리 온천교회 어르신들 당당하게 가슴 펴고 힘있게 걸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통계가 잡히는데 그거 기분 나쁩니까? 네.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이 고통의 순간, 이 조국 대한민국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뭐 이렇든 저렇든 우리 국가 원수이자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불행한 일이고 국격이 떨어지는 참으로 아주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께서 그 성경책을 이렇게 읽고 싶다고 우리 둘의 마을 우리 김진홍 목사님 통해서 성경책을 받고 읽고 계신다는 이야기 듣고 목사로서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우리 김진홍 목사님도 감옥에서 성령 체험하시고 사람이 확 바뀌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는 참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 영혼의 거듭남과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판사, 검사들이 우리 여기 총장님도 검사 출신이라 하는데 다 공부들을 잘하신 분들 아닙니까? 법대 이런 분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똑똑하면 굉장히 합리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가 존재하는 한 성경은 그 인간은 결코 합리적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지나치게 합리적 이야기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얘가 왜 이런 말 하냐면 이 서울에 있을 때 이선 국회의원인데 여자분인데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그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교회 권사님이세요. 고대 법대를 나오셨는데 이분이 옛날에 고시 공부해가지고 합격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와가지고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판사라고 해가지고 다 고시 공부하고 가니까 똑똑하고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 점치러 안 간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어렵게 공부하고 힘들고 하니까 또 떨어지면 또 1년 내내 고생하면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점집에 가가지고 무당들한테 그렇게 많이 물어본대요. 자기도 죄송합니다만 한번 가봤다는 거예요, 보니까. 예, 권사님인데 너무 약해지니까 너무 불안하니까 다 가가지고 무당 점지한테 갔는데 우리 대통령도 혹시 좀 그런 그 마음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살짝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연약한 인생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지 못할 때 공부 좀 잘해서 합격했다고 그냥 물론 형량이 정해진 것도 하지만 탁 때리면서 니는 사형, 니는 무기징역. 야, 정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겠나. 그냥 탁 여자 판사가 한 문장 떡 쓴다고 이 대통령이 그냥 바로 감옥 속에 잡혀가는 이런 비민주적인 절차를 가진 나라가 정말 정상적인 나라인가? 여러분, 그러하기에 어찌하겠습니까? 법이 그래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무당들 앞에 우상 숭배하던 그런 인생들, 공부 좀 잘해서 뭐 대단한 사람들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기도하기는 그 인간의 손에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21세기 리더십은요, 그러면 미신이니 이런 거 가지고는 여러분 온전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면서 우리를 가장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 은혜를 깨달을 때 가장 정직하고 가장 바른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판사가 돼야지. 여러분, 그러기에 이 진통, 이 고통, 우리나라 더 좋은 나라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이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나타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이 은혜는 이제 하나님의 복음 전하심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왜 감추시고 왜 나타내셨을까?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가 영원히 지킬 때 복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순종하고는 지식을 많이 알아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작은 것이라도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내 의지적 순종을 드릴 때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난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아니에요. 분명히 알고 있는 것, 매우 쉬운 것, 그것부터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심오하게 물어보시지만 성경은 의외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 것부터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막 굉장히 심오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막 그냥 이런 것도 안 가르쳐주는 교회 내가 뭐 때문에 나가냐? 라고 할 때 그거는 죄악이에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명을 지키면 누가 제일 좋은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고, 때로 정말 하나님 감추신 것 같고, 때로 기도해도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그냥 하나님 계속해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때에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복음 전하며 하나님 나라 증거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순종하는 것,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그것을 이어가는 것, 그게 우리의 영원한 복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시면 좀 이해하기 쉬운 게 있어요. 그것부터 행하십시오. 그런데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어려운 개념 같은 것이 있습니다. 뭐 예정이니, 예지니, 그 다음 이렇게 선택이니, 이런 것들, 이 용어들이 좀 어렵거든요. 그 용어들가 어렵기 때문에 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어떤 목사님은 저렇게 설명하고, 그것 때문에 교단도 갈려지고, 막 다투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런 다툼과 그런 것에 매몰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분명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가 깨닫고 내가 알고 있는 것부터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8세기에 영국의 두 복음주의 거장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감리교의 창시자가 됩니다. 또 한 사람은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조지 휘필드라는 아주 굉장히 뛰어난 신학자이자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레도 대단하지만 조지 휘필드가 한번 설교하면 천둥이 치는 것처럼 사람들이 회개하고 은혜 받는 역사가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칼빈주의, 우리 장로교의 원조가 됩니다. 한 사람은 감리교, 한 사람은 장로교. 그런데 이 감리교의 이 요한 웨슬레가 강조하는 것은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이 역사를, 구원 역사를 이야기할 때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 인간의 의지,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가 영어로 뭐냐면 메소디스트라고 하는데요. 이 메소드가 영어로 방법, 이런 뜻이거든요. 방법주의자.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의 인간 의지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이 조지 휘필드는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우리가 아무리 방법을 동원해도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구원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두 번째는 아멘 해야지. 우리가 그 후에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 계보냐? 그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장로교 교인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원체 뛰어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무 그래 자꾸만 서로 이야기하지 말고 각자 이야기하지 말고 같이 만나서 좀 더 큰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만들어 볼 수 없겠습니까? 자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도 하는데 이게 한 사람의 이 알미니안과 한 사람의 이 절대 주권자가 이게 잘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만났는데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두 사람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합의가 안 되는데 합의를 딱 하나 도출해냅니다. 그게 유명한 웨슬레 휘필드, 저는 조약이라고 붙였는데 그 합의문입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e agree to disagree. 이게 뭐냐면 agree가 합의하다, 동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만났는데 합의가 너무너무 안 된다는 것을 합의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장난 같은 소리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여기는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면서 복음 전하고 너는 인간의 열심과 의지를 동원해서 복음 전해서 진짜로 감추어진 게 뭐냐, 나타난 게 뭐냐 하는 것을 천국 가서 우리 확인해 보자. 누구 말이 맞는지 천국 가서 확인해 보자 하고 그들은 싸우지 않고 We agree to disagree. 우리는 너무 합의가 안 된다는 것을 합의했다. 그러나 언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천국 가서 반드시 우리는 합친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신랑하고 신부하고 살아가면서 진짜 안 맞죠, 그죠? 예. 그러면 같이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하세요. 여보, 당신하고 내하고 자녀 문제가 진짜 안 맞다. 근데 진짜 안 맞다는 걸 합의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게 맞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꾸 안 맞는 것부터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점점 더 안 맞는 게 많아지지만 진정한 관계는 안 맞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확인하면서 그것에 합의를 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더 크신 것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들으시고 안 맞는 게 있으면 같이 만나세요. 좀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오늘 설교대로 니 내하고 뭐 안 맞노 하는 것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 두 영적인 거두가 민주주의를 여러분 만들어냅니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생각이 다르고 서로 의견이 다를 때 만나서 합의하고 또한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주고 그 합의를 도출하는 그 방식. 그래서 영국에 여러분 이 크리스찬들이 민주주의를 선도한 사람들이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도입했지만 이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가장 영향력 있는 이 시대의 능력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신앙 선배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바로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 누가 지금 감리교를 이단이라고 합니까? 그 누가 장로교를 이단이라고 합니까? 다 복음주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바로 이런 우리 신앙인들이 필요합니다. 때로 감추인 것도 은혜입니다. 네가 미성숙하니까 도무지 지금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좀 이렇게 말씀 안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너무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공적인 영역에서는 투명해야 되지만 여러분 사적인 영역에서 아내와 남편의 자신들의 생활들을 좀 보장해 주세요. 그리고 난 그럴 수 있겠지.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한 나타나심이 이게 더 큰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더 큰 은혜, 예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진짜 안 맞아도 우리 끝까지 천국 가서 맞출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고난의 시대, 이 혼탁한 시대, 정말 삶의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왜 우리나라가, 이 좋은 나라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됩니까? 라고 울부짖는 이 시대에 다시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 복된 공동체, 복된 나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추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또한 보이심과 나타나심은 더 큰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되는 것, 내가 이해한 것부터 먼저 순종하십시다. 그리고 사랑을 전하십시다. We agree to disagree. 참 얘하고 안 맞다라는 것을 서로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다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고 다시 합의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며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